아들과 손주와 예배하는 것이 기쁜 이경숙 권사입니다. 어머니와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쁜 김복원 성도입니다. 아이들의 찬양과 기도로 은혜가 넘치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우리 교회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넘어서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 아멘. 만약 무언가 끝났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절대 그 과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라. 니콜라스 스파크스. 나쁜 꿈에서 깨어나듯 과거의 삶을 떨치고 일어나려고 노력함으로써만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다. 톨스토이. 그 과거에 대한 인생의 명언이죠. 과거는 아무리 좋았어도 혹은 아무리 나빴어도 지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그냥 버려두어야 합니다. 너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 현재와 미래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비루하고 비천한 과거의 어떤 아픔을 자꾸 끄집어 당기게 되면 남은 인생이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꿈에서 깨어나면 그 나쁜 꿈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떨쳐버리면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를 뛰어넘는 사람 되십시오. 과거로부터 메어져 오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은혜, 그 하늘로부터 오는 미래적 진리에 매여 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의 인생을 보면 크게 3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 1기, 애굽의 왕자로서 영화를 누리며 살던 시기. 2기,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비루하고 비천한 목동으로 살아갔던 시기. 인생의 제 3기,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살아갔던 3기. 묘하게 다 40년씩입니다. 1기 40년, 2기 40년, 3기 40년. 오늘 성경 본문은 그 2기의 삶의 마지막, 그리고 3기의 그 삶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삶, 아주 비루하고 비천한 삶,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화려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에 비루한 삶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화려한 삶에 매여져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비루한 삶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또는 그 두 가지 삶에 동시에 매여져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화려했던 삶을 잊지 못하고 추억하면서 그것들을 쏟아내거나, 혹은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꺼내놓고 계속 토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은 그가 화려함에 매여 살든 비루함에 매여 살든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의 화려한 삶과도 여러분 단절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비루한 삶하고도 단절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비루했던 비천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저 하늘이 준비하고 예비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세요. 미디안 40년에 애굽의 왕자의 삶을 끝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양떼를 쳐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본 겁니다.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나무 같은 겁니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거룩하고 신성한 불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에서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이 큰 광경, 놀라운 광경을 자세히 좀 볼 것이다. 떨기나무가 왜 안 타는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40년간 화려한 왕자의 삶, 40년간의 비루하고 비천한 목동의 삶, 그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에 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내가 이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은지 분명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거의 영광에 매여 살든 과거의 비천함에 매여 살든 혹은 그 두 개가 반복되는 삶이든 여러분의 눈앞에 거룩하고 신성한 역사가 있다면 거기에 영적인 호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용기를 내서 그곳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을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나타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을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을 봤는데 그 장면을 복기해 보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인 겁니다. 아주 빼짝 마른 가시나무. 거기에 거룩하고 신성한 불이 임재한 걸 본 겁니다. 도무지 그 비천한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임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안에서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교회가 떨기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이 예배가 떨기나무에 성령님의 거룩한 불이 임재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9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유희도 없고 오락도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저녁 7시 반부터는 9시까지 집회를 합니다. 9 to 9, 12시간입니다. 어떤 아이들도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예, 재밌니? 너무 재밌고요. 12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집에를 안 가려고 합니다. 밤 9시가 돼서도. 이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지성이 있고 무슨 거룩함이 있어서 그것을 담겠습니까? 학생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집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보잘것없는 아이들에게, 보잘것없는 학생들에게 그의 영혼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보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으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때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은혜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이구, 뭐 저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보고서 내일도 저런 일이 있는가 보자 하고 떠나갔으면 그의 인생의 삼기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할 때까지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 교회 이 찬양단 세션들이 전공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들이 이만큼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떨기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단 겁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션팀 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 팀이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웨이 집회, 또 우리 있는 기도회,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지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떨기나무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영혼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가까이 다가갈 때,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다가갈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으면 뭐가 보입니까? 아주 더러운 발이 보입니다. 아주 그냥 지저분한 발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미천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괜찮나요? 벗어라. 내가 시켜줄 것이다. 네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인정만 해라. 내가 닦아줄게. 거룩한 곳에선 우리의 더러움을,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손대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정결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신은 광야에서 내 발을, 내 삶을 보호해 주던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했던 모든 것 던져버려라.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 나의 은혜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 나를 보호해 주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영화로웠던 삶 인정. 그러나 내려놓으십시오. 비루하고 비천하고 고난에 차 있던 삶 인정. 내려놓으십시오. 신을 버는 것처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거를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6절서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읽어보세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받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려고 한다. 복음 아닙니까? 다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박수 못 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제 가라. 누가 가는 겁니까? 모세야, 네가 가라 이겁니다. 박수 못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만민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을 겁니다. 박수 칩니다. 자, 집사님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요? 어린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막 박수를 칩니다. 자, 집사님 이제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 가라.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제가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라. 제가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신성한 곳을 봤는데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다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라. 바로한테 네가 가라. 애굽으로 네가 가라. 나의 뜻을 네가 이루라. 제가요?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이제 너 2기의 삶을 그만 멈추고 3기의 삶,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라. 이제는 하늘의 줄에 매여 서서 살아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며 살아가라. 제가요? 이 비루하고 비천한 나이 든 노인인 제가요? 자,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세의 나이는 몇 살? 80입니다. 나는 나이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비루한 목동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물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 강력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저 강한 애굽이란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필요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때까지 80년 동안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30년간 침묵하시더니 왜 하필 지금 나타나십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나를 부르시지. 내가 도망자가 되지 않도록 일찍 나를 좀 부르시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 부르시지. 왜 하필 늙고 무능력하고 비천한 이때에 이 일을 이루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힘이 연약할 때 하시지. 지금 가장 강력한 군대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하필 지금이십니까?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왜 이러십니까? 이게 모세의 물음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시떨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가시떨기 나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그래서 타야 마땅한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 거룩함을 품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하고,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라, 가라. 제가요? 가장 안 좋은 이 타이밍에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12절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는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함께 하심의 의미와 능력을 경험해야 여러분은 진짜 신자가 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진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부터 터져 나올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떨기나무에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입술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감동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는 힘을, 12시간씩 교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는 기쁨 가운데 충만한 아이들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볼 겁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17살에 개인으로서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색동옷을 입고 자기 형제들과 차별된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요셉에게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쪽은 80된 노인이요, 이쪽은 17살 된 청소년인데 양쪽 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심의 의미가 뭔지 보도록 하십시다. 읽어보세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떤 사람이 됐답니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겁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으면 돼. 나는 권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아니, 힘 없어도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자. 저는 지식이 필요해요. 저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면 돼.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답니까? 형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자? 아니요.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근데 그의 주인이 뭘 봤냐면 그 노예에게, 어린 종들에게 뭐가 타고 있는 것을, 거룩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저 어린아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그 거룩하고 신성한 불이 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누구에게서? 요셉에게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함께함입니다. 노예인데 너무 표정이 밝아요. 예. 넌 노예인데 이렇게 표정이 밝으니?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제 신분은 제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처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제 신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사니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뿐입니다. 주인이 노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의 살림을 다 맡기고 총무, 청지기로 탁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야, 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저는 이런저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원망스럽지 않냐? 원망스럽지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비천하고 억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난관과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여전히 노예고 재산도 없고 자유하는 신분도 없고 고달픈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서 있는 자리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사, 기쁨, 막힘담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노예의 답답함, 저 노예의 답답함, 주인의 답답함을 요셉이 해결해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다 가진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의미입니다. 노예라는 신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80이라는 신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조금 나은 벌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 노인인데요, 저 목동인데요, 저 비루하고 비천한 삶에 처해져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더 이상 비천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부족한 자가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기에게는 유익한 게 없다는 거. 모세가 존재함으로 모세가 유익한 게 없었다는 거. 요셉이 존재함으로 요셉이 유익한 게 없었다는 거. 모세와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와 요셉이 되길 바랍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언저리에서 혜택 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좀 보세요. 어떤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와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집사님 가봐.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면 청소년 정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은 가는 사람들입니다. 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아무개야! 놀라서 다시 오면 아직 어린 청소년. 거기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청소년이 뭐가 될 기미가 보이냐? 청년이 될 영적인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게 되면 청년인 겁니다. 그 뒤에 백성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그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한 땅에 보낼 것이니 이제 네가 가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할 자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모세도 저는 못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길을 떠나면 그때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24년도에 이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세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집사님 빨리 가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삽니다. 괜히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부르심에 그래 참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모세가 돼서 고난 받는 것보다는 모세 옆에서 은혜 받는 게 좋잖아. 딱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도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는지 자신의 영혼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요셉이 좋은 적이 없고 모세는 모세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다 주변이 좋습니다. 그게 거룩한 부르심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게 어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밥을 해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울타리에서 막 고기를 삶아 대고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하하호호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수고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은 수고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녹음해 놓겠습니다. 자, 그 음식을 한 사람들은요, 그 수고로운 한 사람들은 딱 음식을 만들어 놓고서 먼저 안 먹습니다. 먹어봐. 그리고 기대합니다. 어떤 맛일지. 이미 맛은 다 봤으면서도 그래요. 먹어봐. 너무 맛있어. 입맛에 딱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뻐요. 내가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비, 영적인 아버지인 겁니다. 올 한 해 이런 영혼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하리라 하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현재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히스기야처럼 헤스기야가 뒤로 갈 거야 10도 우와 갔다 이루어지겠구나. 아니면 기드온처럼 양털에 습기가 물기가 그리고 나머지는 마른 땅. 그 다음날 반대로 한 번 더 해보시면 안 될까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촉촉하게. 바로 확인하는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뒤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그게 너한테 뭐가 될 거야? 증거가 될 거야. 아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 이게 나한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증거랍시고 모세한테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게 너한테 증거가 될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거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남편 때문에 주일날 낮밖에 못 나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도 주일 저녁에 예배하고 싶어요. 수요일날도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 눈치 보느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한숨을 쉬길래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이분이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도하는 몸에 오셨는데 목사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싶은데요. 거기서 말꼬리가 흐려져요. 권사님, 걱정하고 하지 말고 나오세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알람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틀어놨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나오겠어요. 목사님, 아무 일도 없어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내일 있을 증거라고 그래도 불안하기 그지없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관한 증거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너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증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래적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를 준다면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고, 만약 여러분에게 미래적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래적 증거를 붙들고 결국 하나님이 모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한테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화려했던 과거를 뛰어넘은 겁니다. 비천하고 비루한 과거를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비루함과 비천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두 개가 교차되는 삶을 살고 있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3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뭐 하라?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따라만 가면 될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니,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존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안드레야 나를 따라와라. 그럼 따라가면 됩니까? 몸뚱이만 가면 됩니까?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다. 네가 생존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면 지금부터는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거다. 지금부터 네 인생은 제3기의 삶이 시작될 텐데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고 하늘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루하든 비천하든 영광 가운데 살아왔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변화시키려고. 뭐 하시려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게 하시려고. 죽을 것이 죽지
안위함을 있게 하시려고, 죄의 종이 의의 종 되게 하시려고,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을 밟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수냐? 변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던져버리고 과거를 던져버리고 과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사람 낚는 어부 되려고. 김 집사 좀 가봐. 이게 아니라 김 집사 내가 갈게. 일이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이 비천한 제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과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좋아? 예, 너무 좋아요. 주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이제 네가 가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 되셔야 합니다. 막 부담감 되면 어린아이입니다. 지옥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청소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린아이는 청소년 돼서 가까이 가서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저 신령한 역사를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거기서 간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다면 거기서 신을 걷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청년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역사에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가 가. 제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화려했던 과거 뛰어넘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조롱당했던 과거, 비루하고 비천한 삶, 그것도 뛰어넘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유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고하는 짐에서 벗어나야 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떨기나무에 거룩한 불이 타는 것을 보면 확인하기 위해서 용기 내어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겸손하게. 난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깨끗해 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제 돈이 저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권세가 저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명예가 저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지식이 저를 사람이 저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 구멍난 자리, 교회 그 구멍난 자리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캄캄한 그 악을 골짜기 같은 그곳에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은혜로운 고백과 간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목사님, 어린아이가 청소년 됐어요. 떨기나무 가까이 보겠다고 하던가요? 예, 다가갔습니다. 이런 소식이 이쪽에서 들리고, 목사님, 청소년이 변해서 청년이 됐어요. 신을 벗는 걸 제가 봤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자신이 의지하는 것 뛰어넘고 오직 주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야, 그렇군요. 이런저런 소식이, 과거를 넘어섰다는 저 놀라운 고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와서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청년들이 자라나고 영적인 아버지가 자라는 역사가 24년도에 이 교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영적으로 종살이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로운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